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경우에 보면 주일날 예배, 또한 오후나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최소한 3번의 예배는 드리고 있죠. 물론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요즘 금요 철야보다 금요 심야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심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새벽 예배, 구역 예배 등을 합치면 더 많이 있을 것이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드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1년에 평균적으로 156회를 드리고 인생을 80이라고 하면 12,482 정도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이렇게 뺀다면 결국 한 12,000번 정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게 되는데, 이처럼 우리는 평생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면 이 예배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예배를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새 시대, 이사야와 에레미야 시대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예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들에게는 의식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삶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모든 삶 속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쇼핑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TV 드라마나 스포츠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어떤 정치 권력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소위 욕구에 빠진 사람들은 상품을 예배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열망하는 모든 것이 다 뭐냐?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야, 사실은. 그걸 좀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방금 얘기했던. 그래서 당연히 이 삶 속의 예배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삶이 없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 자체에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두냐? 주님께 두고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서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수많은 바로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삶이 없는, 정말 그 모든 가치와 의미를 주님께 두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타락한 예배요, 입술뿐인 예배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지 않는 예배가 되지 않는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의 또 하나의 특징인 삶이 없는 그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기 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버리기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님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지금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는 이 땅 주민을 지금 고소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고소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진실도 없어요. 거기에는 거짓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는 신앙이 본질이 없는 바로 타락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기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성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신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냐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이스르엘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농부가 씨를 이게 뿌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흩으시는 멸망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르엘은 에후가 아합의 집을 대량으로 학살할 장소를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 어디에 있느냐? 저기 보면 그 나와 있듯이 요단강 서편 그 사마리아 북동쪽에 그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지형도를 보면 저기 우리 포항에 보면 이게 호미곶이라고 있잖아요. 쫙 내려오다가 이렇게 간 그곳이 호미곶이듯이 그 이스라엘은 이 서쪽에 꼭 호미 같은 데가 있어. 그쪽으로서 이렇게 어디냐 그 지중해 그쪽에서 이게 그 중부를 통해서 가로지르서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유일하게 난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형도를 보면 이 서쪽 지중에서부터 이게 동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되게. 왜냐하면 이렇게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뭐 지중해에서부터 시작하면 점점 올라가요. 그러면 이 뭐 예루살렘 같은 이렇게 800m, 이게 1000m 이런 했다가 또 급격히 또 이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사해 같은 경우는 여리고 같은 경우는 뭐 한 200m 정도고 마이너스 200m 해발, 그 사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00m 정도니까 엄청 표가 있으니까 이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게 갈 수 있는 도로가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 그 평지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바로 이곳이 어떠냐면 수리아는 어디 가면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게 수리아잖아요. 그 수리아와 애굽 간의 큰 길이 위치한 바로 이사갈 지파의 경내 성읍이에요. 그래서 해안도를 따라서 이렇게 오면 이게 지중해를 따라 이게 오다 보면 어디냐? 그 이스라엘 평지를 통해서 바로 이게 수리아를 이렇게 건너가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 거기서 되게 이렇게 많이 이게 교통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은 이스라엘은 저기 보면 무깃도라고 하는 데 있는데 무깃도 이게 이제 우측에 이쪽에 보면 이제 그거가 이스라엘인데 거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이 평지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주 그 물도 많고 그래서 곡식도 잘 자라는 곳이 이스라엘 평지인데 여기서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나봇의 포도원. 이게 잘 알다시피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아합 왕이 그것을 탐을 내잖아요. 탐을 내서 바꾸자고 하니까 절대 안 바꾼다고. 그러니까 그 아합의 그 아내인 이세벨 왕비가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들 세워서 하나님과 그 제사장들을 저주하였다고 하면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사기에 나봇 포도원이 있는 곳이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요람과 이세벨이 살해된 것도 바로 그 이스라엘이고 주요 전략 요충지로서 이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충돌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씨를 뿌린다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 보면 그 군사적 충돌이 많았던 것이고 최후의 격전장이 예언된 그 아마겟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아마겟돈이 나오는데 그 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데 그게 무깃돌을 그 말하는 그곳에 그 평지 그가 최후의 격전장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그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시 안에 아히노암의 고향이기도 한 이 이스라엘은 바로 그 이름을 따서 어떻게 했어요? 호멜이 첫 번째 아들을 낳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짓게 되죠. 그런데 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에후가 아합의 집을 대량으로 학살한 장소를 염두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에후가 누구냐면 에후는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선지자 중 한 제자를 보내서 그의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을 이게 전하게 됩니다. 에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는 분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 아합은 길르앗 라모 전투에서 바로 아합이 죽게 돼요. 아합이 죽게. 이제 그 원인도 결국 나봇 포도원 사건에서 이게 나타나겠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합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모 전투는 길르앗 라못이 어디냐면 그 길르앗 라못은 어디에 있냐면 요단 동편에 있어요. 동편.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에 있는 거죠. 그것도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왕과 아합 왕은 사돈지간이에요. 이게 아합은 그 사돈을 이용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같이 이렇게 거기 가서 이렇게 싸우다가 아합이 왕복을 여호사박에 주고 죽어도 자기는 안 죽겠다는 거죠. 자기는 변장해서 이렇게 가다가 우연히 그 적군인 아람 나라 오늘 시리아 그래서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이제 거기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보면 그 남유다 이렇게와 그 북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비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 같이 이 혼합되는 걸 보게 돼요. 사실 하나님이 이 혼합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혼합이 돼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여호사밧과 아합이 나오잖아요. 아합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사돈주의가 되냐면 이세벨인 이 시돈 사람인데 그 시돈 사람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아달랴. 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어떻게 되냐? 그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의 딸과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이렇게 결혼하게 돼. 그게 사돈지간이지, 사돈지간. 근데 사돈지간인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여호람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 누구냐? 아하시아 때 이렇게 되는데 아하시아도 예후가 이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모든 왕족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사실 여기 남유다도 이게 여호람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호람이라고 나오는데 똑같아요. 여호람이나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그래서 여호람을 이쪽 보면 북이스라엘은 여호람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여호람 2세 그 2년째 그 즉위한데 2년째 그 북이스라엘 요람이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쪽에 요람 이게 두 개를 써버리면 이게 남유다 여호람인지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열왕기에 보면 바로 여호람과 요람으로 이렇게 나눠 있지만 역대기에 가면 그냥 여호람으로 그냥 표시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남유다 같은 게 대조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도 이렇게 왕이 되었지만, 그가 뭐냐면 그가 아합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이렇게 하지만, 그가 다락 난간에서 이렇게 낙상함으로 병이 들었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많잖아요. 침상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노인들 보면 이게 병이 드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거기서 병이 듭니다. 그렇게 병이 드니까 그가 신하들을 보내서 예고른 신 바알세붓에게 가서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물어볼 자가 없어서 그 예고른 신 바알세붓에게 묻냐? 그러니까 너는 침상에서 일하지 못할 거다 해서 결국 그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하시아 일찍 죽음으로 그의 아들이 없어가지고 결국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어떻게 돼요? 다시 이게 왕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그 여호삽의 아들 여호람이 2년째 그 요람이 왕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한 14년 후 결국 아합이 죽은 후 14년 후에 다시 길랄 나무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까 누구가 갔다고 했어요?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갔다고 했는데, 또 이번엔 누가 갔냐면 그 아하시아와 또 누구냐면 요람이 같이 또 합동해서 또한 길르앗 바로 그 전투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람이 어떻게 되냐? 부상을 당하게 돼요. 부상을 당하게 돼서, 그래서 그 휴양차 간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아까 그 보면 그 동편에서 서편 쪽으로 가면 그 이스라엘 있잖아요. 거기서 결국 이스라엘 시다가 결국 에후가 그를 죽이게 되죠. 그래서 죽이게 되는데, 그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합의 처 이세벨을 이게 처단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학살해버려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바알의 원형들 다 에후가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10번째 왕으로 바로 예후가 이게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고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호세아 자녀가 첫 번째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 고멜이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바람을 피워요. 그런 중에서도 바람을 피워 이렇게 나갔다 왔는데 또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지요, 사실은. 그래서 낳은 아들이 뭐냐면, 그래서 또 두 번째 딸을 낳게 돼요. 그 딸 이름이 뭐냐면 로루하마,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은총을 입지 못하다, 동정을 받지 못하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애정어린 긍휼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호세아 1장 6절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노루하마가 젖을 뗀 후에 또한 임신을 하게 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이름이 왜냐? 노암미라고 하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뭐냐면 파괴되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더 이상 그 언약의 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종국적 운명이 절망적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 뿌리는 듯이 바로 열방에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것이 노루하마고 더 이상 아예 포기하고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하는 심판의 선언이 바로 루암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지금 깨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했느냐? 바로 그 시대, 바로 호세아 시대가 고멜과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거리의 여인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뭐예요? 세상 사랑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른 것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스라엘 처지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호세와 그 결혼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불러주시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그게 호세아잖아요. 그러니까 고멜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결혼했지만 자꾸 어떻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 이렇게 이제 관계를 갖는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그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호세아가 그렇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호세아 사랑 거죠. 바로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도 바로 많은 제사, 많은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 시대 동시대인 이사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에 보면 그 절기란 절기를 다 지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방법대로 그들 예배를 그렇게 제물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걸 보게 되죠. 그러나 의식은 많았지만 그들은 어땠어요? 신앙의 본질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본질이 떠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전에도 말했듯이 여기 지식은 신천지가 말하는 이만희가 그 말하는 그 비유풀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트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렸다 이 말은 마스로서 거절하다, 멸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지식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야 할까?
지식을 버렸으니 여기 보면 평행법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거기와 동의어 평행법으로서 뭐요? 같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러니까 이 평행법을 씀으로써 어떻게요? 같은 말을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반어법으로서 반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동의어를 써서 내가 지식을 버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 말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버렸다는 말을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평행법은 같은 동의어로서 앞으로 평행법에 나오면 바로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 비슷한 의미를 반복해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신앙의 본질에서 이 떠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서는 지금 그들이 그렇게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호세아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에 떠난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호세아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시대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시대도 의식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어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그 악 하나가 뭐예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 하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터진 웅덩이를 판 그것이 또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악을 지금 바로 그들이 했는데 이 여기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버렸다는 것도 우리는 무엇을 보여야 되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두 가지 악을 하나님을 버렸다. 이 버린 것은 아자브예요. 아까 호세아 4장에서 버렸서는 마스를 썼는데 거기서는 거절하다 멸시하다 했는데 여기서 생수의 근원 하나님 버릴 때는 아자브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떠나다 버리다 이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의식에서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식을 떠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의식을 버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다는 말이에요. 아까 호세아서나 같은 의미인 것이죠. 버렸다는 것. 이사야서도 1장 4절에서도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겼다. 그게 멸시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시대도 이 의식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요? 신앙의 본질에 떠난 거죠. 신앙의 본질에 떠났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것이 타락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도 하나님을 버려서 타락한 시대였지만 바로 예레미야 시대도 하나님을 버림으로 바로 타락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렇게 호세아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는 타락했었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바로 땅이여 들으라 하면서 어떻게요?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가 지식을 버렸다는 말을 내 율법을 잊었다 이렇게 평행법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에 떠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 개혁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거냐?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개혁성이 더 번역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사실은. 거절하였다보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요? 말했듯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뭐냐? 결국은 신앙의 본질에 떠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버리니까 결국 어때요? 그거는 진실도 없는 거짓만이 팽배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버렸어도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의식은 많았어요. 아까 호세아 세대나 이사야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버렸어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의식이 많았잖아요. 안식일은 기본이고 월삭 모든 절기란 절기는 다 지키고 성이 대의로 다 모였어요.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찐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를 다 드렸어요. 아니 여기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며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으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런 시바, 오늘날 에티오피아나 또한 남예멘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또한 어떤 유향을 가져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먼 곳인 인도에 가서 향품을 사다 드리니까 바로 아주 고가의 물품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 드렸어요? 하나님 기뻐 받을 것이라고 드린 거죠. 내가 기뻐 이렇게 비싼 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드린 거죠. 그런데 그들은 정작 어땠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은 그들에게 많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의식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남편이 바람 피웠는데 남편이 선물해 준다고 좋아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그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신앙의 법에 떠나면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호세아 시대를 보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렇게 결국 신앙의 본질을 떠나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려서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도 오히려 도와주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만연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이 뭐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내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고 또는 그 성경을 바로 보아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올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자신은 철저히 하나님 그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심판이 당해도 본인은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자기는 이렇게 의식을 들이니까 하나님이 나는 기뻐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시대고 그것이 호세아 시대고 그것이 에레미야 시대고 그것이 어떤 시대요?
예수님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사야나 호세아나 예레미야를 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호세아서를 읽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줄 알아. 우리 조상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구나. 그래서 그들은 바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겨난 무리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세아를 읽을 때 이 백성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란 말도 잘 알았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말도 잘 알았고 여러 가지 성경을 그들은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예레미야 6장 19절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너희가 내 법을 버렸다고 말하잖아요. 이 말을 통해서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생명을 원하셔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 심판이 올 것을 그들은 설교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것이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이라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로마서 기록할 당시에도 살아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신앙의 어떤 가치관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살아있던 그 바리새인의 가치관이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 로마서 기록할 당시에도 그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에 보니까 그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게 유대인들의 불린 그들이 어때요? 늘 율법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고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생각했고 뿐만 아니라 19절 20절에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 있는 자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믿었대요. 뭐라고? 소경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자기의 빛이라고 생각했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서 어린아이 교사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율법의 613가지를 다 지켰거든요. 그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계명 248가지와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 365가지를 빼먹지 않고 다 지켰어요. 그렇게 바리새인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잖아요. 그 정도로 말하면 그 율법을 다 그 613가지가 무엇인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맹인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율법을 가진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바로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긴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꿈에서라도 생각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잘 말했다고 말함으로써 이사야 시대나 너희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나 호세아가 하나님이 버렸듯이, 에레미야 시대가 하나님이 버렸듯이 너희도 하나님을 지금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다 시대 말적인 상황이었고 실제 멸망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나 호세아는 어떻게 되었어요? 아수르에서 멸망하다. 에레미야 시대는 바벨론에서 멸망하다. 예수님 당시 그 바리새인들은 주 70년 노마 티두장군에서 멸망하다 하잖아요. 왜? 왜 멸망하다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들 신앙이 보여 떠나니까 하나님의 법을 버리니까 그런 심판이 오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의미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모습을 못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버렸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율법을 잊었다,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없어는 망하는도다. 이 말도 신천지에서 뭐요? 이만희가 하는 그 비유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해요. 지식이 없어 그 성경 지식이 없어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망하지 않게 된 성경 연구해서 이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한 자가 바리새파들이에요. 원래 좋은 의미로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망하지 않게 해서 많은 아카데미, 많은 성경 연구 학파가 생기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예요. 이걸 보면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은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너무나 뛰어났거든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 비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아이 선생이라 믿을 정도로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었다니까요. 성경적인 지식을 1.16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지켰던 자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걸 보면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여호와의 법을 버렸다는 말이 그거죠. 에레미야 시대를 보아도 그걸 알 수 있어요. 에레미야 시대도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에레미야 6장 19절에도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에 걸거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에레미야 8장 8절로 9절에 보아도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움을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니까 이 9절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버렸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2절에 8절에 뭐라고 아까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뭐예요? 그들이 율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벌 버렸다 하시는 그 시대에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어때요?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은 뭐냐?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뒷부분을 살펴봐야지.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보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입술이 말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의 소리, 행동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말이나 우리 생각이나 우리 신조가 아니라 우리 행동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 45절로 47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한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면서 46절 47절에 보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4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가 뭐라고요? 고발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는 자라고 하는 말은 NIV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 근데 여기서 모세라고 하는 건 모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너희가 너희의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에게 두고 있다고 NIV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냐? 율법에 두은 것을 보게 돼요. 그 율법이 너희를 뭐요?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곧 뭐요? 나를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요? 너희가 모세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믿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자기 관점으로 보면 이것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들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심판이 오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바리새인과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지고 있던 성경에 대한 태도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면 뛰어났지 우리보다 적지 않아요. 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도 한 글자로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가 뭐 하나님 나오면
그때는 어때요? 목요치 얘기하고 쓸 정도예요. 그걸 한글이가 틀리면 어때요? 탈탈 두루마리 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걸 이게 지우고 이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써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에 심혈을 기우면서 틀리지 않으려고 1.1도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쓰려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심혈을 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까 말했듯이 율법의 규정을 613가지를 나눠서 철저하게 지켰고 율법에 자기의 소망을 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을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관점의 차이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은 교리적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조그만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문제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조그만 문제 앞에서 와르르 무너진다고 한다면 실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저 이론적인 고백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신주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말의 소리가 아니라 행동의 소리를 들으세요. 우리 행동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어디요? 후세의 기록에서 그들의 수치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판에 기록해요.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거짓, 그들의 패역함에 대한 증거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반면 교사하면서 후세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요?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패역한 자식, 백성, 거짓말한 자식,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 법 따위는 관심도 없어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는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의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 보면 선견자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 이르기를 우리는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무엇을 쓰고 있어요? 평행법을 쓰고 있어요.
이거 보면 성경에 보니까 평행법을 너무나 많이 썼어요. 옛날엔 그걸 몰랐는데 보면 볼수록 평행법을 너무나 했어요. 유사한 말로 써. 선견자는 선지자랑 같아요. 근데 선견자를 보면 볼견자잖아요. 이거 보면 어떤 환상으로 보았던 때가 있는 자를 선견자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의미의 사실은 같이 예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견자에게는 선견하지 말라. 또 선지자에게는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한마디 뭐예요?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거룩한 신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우리를 버리게 해줘.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구절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뭐라고요?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이지 않을 정직한 것을 버릴 그런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거룩하신 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떠나시게 할 그런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않고 정직한 것을 보이지 않는 그런 담임 목사, 거짓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교회 봤나요? 그렇게 한 교회 못 봤어요. 그러면 정말 그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랬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선견자를 선견하지 말라 하고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정말 말하겠느냐는 거죠.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시게 할 그런 목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런 선지자를 보내달라고 하겠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절을 어디서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이사야 1장이면 같은 쓰여진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했듯이 안식일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매월 첫날인 월상 예배를 드렸고 모든 절기한 절기를 다 지켰어요. 3대 절기뿐만 아니라 다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대회와 성일을 지켰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드리라고 하는 살찌고 좋은 짐승을 무수히 안 하기도 했어요. 말라기 시대처럼 눈 멀고 저르고 부러진 그런 짐승 드는 것이 아니라 매우 좋은 살찜 짐승을 드렸다니까. 그리고 많이 기도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겠느냐는 거예요. 저들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 저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보아야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절대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 절대 그렇게 말했을 리 없어요. 왜? 그들은 일만 벌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가까이 오나 함으로써 입술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하나님을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불렀던 자들이 그들이에요. 에레미야 시대도 저들이 입으로는 주께 가깝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입만 벌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절대로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행동의 소리를 듣는다. 바로 그들의 행동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은 주님, 그들의 아버지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행동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법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전해도 하나님의 법을 듣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자기 길 세상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뒷받침하는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죠. 바로 그들의 행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 소리를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그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들이 뭐요?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버리는 것은 뭐요? 거기에 행동에 관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많은 의식을 했지만 그 많은 의식을 행한 목적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식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 그 의미로서 그렇게 그것을 드리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호세아 시대나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이나 오늘 이 시대나 전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오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많이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은 수능에 대박나서 좋은 대학 갈 것이고 자기는 주식에 대박나서 탄산부모한테 떵떵거리며 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정확히 이사야 시대고 이게 호세아 시대고 에레미야 시대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조상들의 잘못은 알았으면서도 왜?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자기들은 잘못을 모르잖아요. 왜? 자기들은 성경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도 알고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도 알고 예수님 당시 그 바리새인의 잘못도 알면서 정작 우리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왜? 우리에 대한 성경은 없으니까. 하나님은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죠. 우리 말의 소리가 아니에요. 행동의 소리를 들어요. 말라기 시대를 보십시오.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거라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거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들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또 12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지금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또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잖아요.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말했잖아요. 말라기에서. 그러면서 소는 주인을 알고 종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그 제사장들은 모른다고 말하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것 그것을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나쁜 거, 병들고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것은 뭐요?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어차피 태워서 드리는 거 눈 멀었다고 태워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눈 멀었다고 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눈먼 거리라고 빨간 피가 파란 피 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똑같은 거 태워서 드리는 거 아니냐. 어차피 태워서 드린 거 다리가 부러졌다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그 눈 멀고 저는 거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바로 이런 행동이 여호와 식탁은 경멸이 여기는 것이야. 이건 더러운 것이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모르잖아요. 멸시하는 제상들에게 말해도 그들이 모르잖아요. 왜?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 시대가 다 그렇게 했거든요. 눈먼 거 저런 거 병든 거 다 드렸거든요. 탄산 그렇게 모든 시대 풍조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들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식 잘하면 하나님께 헌신 많이 하면 하나님께 그 물질 많이 들으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거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떠나 있음을 모르는 그것이 결국 뭐예요? 말라기 시는 뭐가 다른 거예요? 정확히 오늘 이 시대가 이사에서 말라기 시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거의 말라기 시대까지 오고 있다니까요. 이사의 시대는 바로 그 본질은 없었지만 의식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말라기 시대는 뭐예요? 본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식마다도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의식마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코로나 핑계로 교회에 참석도 않는 시대가 지금이잖아요. 바로 이것을 보아야 성경의 관점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소리가 아니라 행동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작은 세 번째로 있을 뿐인 타락한 예배는 삶이 없는 예배를 말한다는 거예요.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벌을 버렸으면서도 의식이 가득하니까 의식 가득한 예배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거냐? 있을 뿐인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서 의식이 가득한 예배. 이사야 1장 10절 15절에 보듯이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규정대로 성대하게 하나님이 예배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상달되는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토대에서 자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실 거라고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자부한 거지. 그런데 그들의 사업은 뭐예요? 하나님을 법을 버렸잖아요.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에서 심하게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 따위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날이 허물진 백성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보았듯이 의식은 그렇게 많았을지 모르지만 뭐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경멸히 여겼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왜? 그것이 성경에 기초한 성단 예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무슨 예배냐? 바로 입술뿐인 예배라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마찬가지.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버렸으면서도 아까 보았듯이 에디오피아나 남예멘에 가서 유향을 수입해도 하나님께 드렸고 먼 그 인도에까지 가서 향품을 수입하다 드릴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헌신적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7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의식이 많았으면서도 그렇게 헌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신의 악한 마음의 귀와 완악한 대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가 왕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등을 하나님께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았다는 거죠.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들은 뒤를 향하고 앞을 향하지 않았으며 이 뜻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을 거슬러 자기 길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관심도 없고 자기가 왕되어서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고 이사야 53장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처럼 삶이 없는 예배가 입술뿐인 예배예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을 붙잡혀서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또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법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부드러운 메시지를 좋아하는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의 법은 철저히 버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악한 마음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행했다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의식을 잘하기 때문에 바로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겠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있을 뿐인 예배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6장 16절 이하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는 시대 말적인 상황이라 하잖아요. 그 시대 심판이 지금 가까워 있는 그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그 시대라도 그들이 돌이키면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실 심판을 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뭐예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만 벌리면 하나님을 불렀던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겠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법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데 그들의 행동은 뭐예요? 노 땡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뭐가? 그들의 행동의 수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들이 성경을 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지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지 내가 있을 뿐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로 있을 뿐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애통하며 회개하되 주일날 그저 교회에 와서 순서 떼고 가면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11시 땡에서 12시 땡 해서 바로 그것이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나의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있을 뿐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요? 말했듯이 애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신앙의 본질과 삶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있을 뿐인 마음이 없는 예배는 신앙의 본질이 없는 예배를 말하고 삶이 없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본질이 없으면 삶은 따라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뭐냐?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 바로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의식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 안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더요. 관계는 뭐 한 번 했다고 해서 관계가 친밀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관계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자라나서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떻게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루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노렌스 형제를 보면 그 식당이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의 전국 집회라든가 어떤 엔따따시를 보면 그 식당에서 우리가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주 북적북적 그냥 시장은 터는 저리 가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이 주방일이 그렇게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그 노렌스 형제는 하나님을 인재를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 그저 언제나 인식해요? 그냥 주일날 와서 그때도 잠깐 인식하고 어떤 식사하기도 할 때 잠깐 인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겨우 인식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자리에 돌이켜서 정말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분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연인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여인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 여인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지나서나 당신인 주님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법을 버리게 되어 있고 우리 삶에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바로 구약에서는 짐승을 죽여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는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자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짙게 두고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딱 와서 11시 땡에서 12시 땡 치고 가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일주일 삶이 모두가 모여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직장에서 일하는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창세기 보면 경자가다 그 위에 아바드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그 일과 예배를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일 자체를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일에도 정말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어떻게 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또한 그 문화 더 나아가서 그 문화를 바꾸는 그 구속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터사의 필요성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이원론적 사고에 빠져서 성속의 원리에 빠져서 교회 복음과 직접적인 일은 거룩한 일이고 또한 세상 일은 그 어때요? 속한 일, 조속한 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은 그냥 어떤 그 하나님 복음을 위한 어디요? 부수적인 일로 생각하지. 아르바이트 같은 생각이에요. 거기서 어떤 영향을 미치기보다 거기에 그냥 그 문화에 파묻혀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뭐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 자체에 우리의 그것에 정말 모든 가치와 의미를 뭐요?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뭐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지. 그 문화를 바꾸고 거기 대입령뿐만 아니라 문화명령 그곳의 문화를 바꾸는, 정치에서는 정치의 문화를 바꾸고 사회에서는 사회 문화를 바꾸고 자기는 교사로서 교사의 문화를 바꾸고 이런 문화를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이 없는 입술뿐인 예배 중에 하나인 삶이 없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과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 시대에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렸지만 그들 향해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더 해야 되냐,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렸어요.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행동에서 버린 그것을 하나님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된 예배 하나하나를 살펴볼 것인데 우리 예배와 삶이 이렇게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 내가 바로 그 자리에 떠나 있다면 전주 비전교회 예배, 조국교회 예배, 열방에 있는 교회들의 예배가 그곳에 떠나 있다면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애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